사랑과 무관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온도 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중동의 전쟁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이 지금 그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12,000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는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텔레바들이 다니면서 전화기를 뺏어서 그 안에 성경에 관한 또 성경 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해를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국 앞바다에 있는 IT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집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 구호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구호품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라가 많이 그 망가지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전쟁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 산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 미국만 해도 서부 쪽에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석 달째 계속해서 태워나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탔는지도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많이 타고 있고 시베리아도 옛날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제 얼음이 녹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타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터키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불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불길이 오고 있다. 또 사람들이 방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불이 나서 섬 하나를 다 태웠습니다. 이탈리아 불이 나서 사람들이 피난을 했고 키프로스 섬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세계 곳곳에 불길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만 아니라 남미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곳곳에서 불이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 기후가 온도가 더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뭄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에는 지금 너무 많이 가뭄이 들어서 이제 물을 제한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물을 재생해서 쓰자.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벌금을 줄자. 그리고 마당에 있는 그 잔디를 다 파서 없애버리고 물을 소비하지 않게 하자. 근데 그러면 올해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가뭄이 돼서 그러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후보댐이 1930년에 만들어졌는데 물이 넘쳐서 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댐에 가다 놓은 물이 옛날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는 늘어났고 물은 줄어들고 이래서 서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찜통이죠. 덥습니다. 시카고는 다행히 좀 괜찮습니다만은 곳곳에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되고 있고 또 홍수가 나서 독일이나 벨기에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고통을 많이 겪은 걸 봅니다. 태풍이 일어나서 남미와 또 미국에 지금 동부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횟수가 점점 불어나서 이제 보면은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태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이런 그 우리가 옛날에 예상할 수 없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지도를 하나 화면에 올렸는데 이 지도가 그동안 불이 났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한타 빼고 반대 없이 수많은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북쪽과 남극에 있던 얼음이 이제는 다 녹아 내렸습니다. 또 녹아 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가 제대로 옛날처럼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서서히
우리 앞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라기를 같이 보겠는데요. 말라기라는 말은 my messenger, 나의 메신저라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를 크로싱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싱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오픈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크로싱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을 오픈했으니까 세례 요한과 말라기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조용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전 450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또는 43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맨 끝에 있지만 그러나 앞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36년 통치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제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아직도 뭐 친일 청산을 한다, 뭐 일본 잔재다 이래가면서 일본 당시의 일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세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 말을 배우고 거기 이제 생활 풍습을 배우고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 거를 다 배운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옛날 성전 옛날에 있던 거 다 부셔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을 해서 성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성벽도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성벽 밖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이제 그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다시 재건했고 성벽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이제 한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화끈하게 뭔가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나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 주신다 그랬는데 화끈하게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나 보여주셔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팬데믹 1년 반 동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막 뜨거웠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선교를 하고 교회 왕왕 이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반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생활은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좀 느슨해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좀 느슨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교회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해도 좋고 성도들 안 만나도 좋고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대가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탕해졌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회의적입니다. 의식과 예식과 헌금이라든 이런 게 아주 느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없었는 건 아닌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건 아닌데 아니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리지 않는 건 아닌데 짐승도 제일 절름발이 잘못된 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가지고는 11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에 관심이 있고 여호와에 대한 사상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세대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이 막 전해질 때는 정말 사람들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이런 회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파워가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마다 복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너 하나같이
얘기하는 그 대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제도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발전을 시켜도 교회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되고 사람이 천당 가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벌게 길을 이제 열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그리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데 원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축복받고 재산 많이 모으고 돈 많고 잘 물론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서 많이 이제 사람들은 몰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시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다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회의적입니다. 의식과 예배와 헌금과 헌물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한다면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거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책을 씁니다. 백성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여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옛날에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선민 아니겠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면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했습니까? 우리 거기 70년 동안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도 고쳐짓고 성벽도 쌓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옛날처럼 화끈하고 따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뭔가 우리에게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God has loved you.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옛날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has loved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그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면 그런 게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신약 성경의 계시록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온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그건 못 느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은 나가서 매일 이제 일을 하고 집에서 아내는 가사를 일을 돕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하루는 아내가 부엌에서 크크 울고 있습니다. 그냥 남편을 보자마자 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왔는데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울음을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울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단 말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집에 오면 허기도 해주고 있고 나를 어디 데리고 나가기도 하는데 당신은 맨날 가서 일하고 와서 밥 먹고 우리는 맨날 이런 상황으로 사느냐고. 그래서 부인이 이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말했잖아. 나는 변함없이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온도하고요, 남편이 부어주는 사랑의 온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은 어떤 걸 받기를 원했습니까? 아주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접근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걸 주기를 원했습니까? 점잖은 남편으로 이렇게 그러나 묵묵히 뜨뜻하게 온순한 사랑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안 맞는 거죠. 만일에 이 광경을 우리가 만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런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말이 여기 말라기에 아주 여러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실제로 멸시를 했습니다.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저는 걸 가져왔습니다. 좋은 걸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좋은 걸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해놓고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했다 말은 원래대로 한다면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선택을 안 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양을 보면은 에서도 엉망으로 살았고 야곱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뭐 아버지도 속였고요, 형도 속였고요, 또 외삼촌네 집에 가서 결혼할 때도 많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이루는구나.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저런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선택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expiration day, 이제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체크를 발행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언제까지 유효하다 유효 기간을 적어 놓습니다. 유효 기간 지나면 그 체크는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크레딧 카드도 여러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주머니에 다 들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지나면 새로 만들든지 그 카드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컨디션 변경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유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컨디션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change, never end, 그리고 constant, 계속해서 똑같은 사랑인데요. 중요한 것은 not my performance,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His perfection, 자기가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랑을 더했다, 덜했다, 주었다, 안 주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데도 수없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많은 것을 아마 선택하셨을 겁니다. 옷을 골라서 선택해서 입고 나오셨을 거고요. 몇 시에 출발할 것,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이건 어떤 거 살까, 이걸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뭐 뒤집어 보기도 하고, 내가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아니면 이 상표를 고를까 저 상표를 고를까, 이건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건 좀 싸고 이건 좀 비싸고 이건 뭐 포장이 좋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장에 가서 고를까 아니면 저 장으로 가볼까, 장도 다르게 되겠고, 이건 뭐 건강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주시면서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를 사랑 안 하고 야곱을 더 사랑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모르고 있고 너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더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희망의 소식을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요. 5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말라기서 1장 5절 여러분 성경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가 오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한테서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방인도 선택하겠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라기 보면은 장수가 딱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합하면은 55절입니다. 4장이고 55절이니까 부지런히 읽으면 한 3분 정도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5절 중에요 47절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백성들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변명하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여기는 말씀드렸던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제 생각에는 없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loved you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have loved you란 말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였노라 아니라 사랑하노라.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도 사랑했고 신약시대도 사랑했고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거죠. If God i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If we are we, 우리 자신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God loved us.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름이 바뀌지 않는 한,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 뭐 천사라든지 아니면 뭐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다른 생물체로 바뀌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방 여러분도 저도 사랑한다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를 바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만들 수 없던 사건인데요. 바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공포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몸소리가 지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몸이 비틀리는, 어쩌면 침침한 이런 밤에 있다 그러면은 그 근처도 가기 싫은 무서운 걸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그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유행가는 들어가는 데마다 사랑이 다 있어요. 자기네는 뭐 자기네 나름대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 찬송 부르셨잖아요. 십자가 가장 많이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그런 사건 가운데 있던 십자가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 안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위에 매달려 있던 저주받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공포의 십자가, 사람들이 버려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바꿔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되 3번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두들겨 팼습니다.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많이 물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몸의 장식품입니다. 교회마다 걸어놨습니다. 병원마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적십자, 십자가가 있는 곳이면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 있게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꾼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홀에도 나와서 붙여놨습니다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그 예수가 우리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시작과 중간과 나중이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었다 없었다 커졌다 작아지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이 식어졌습니다. 짐승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절름발이 갖고 왔습니다. 11절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다 떼먹고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거룩한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줬다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면 사랑하겠다 한다면, 계속해서 내 계명 안에 있으면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맥락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런 조건을 걸고 살아가라고 했다면 이 오늘날 교회는 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이 광경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다짐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옹기쟁이가 이제 토기쟁이가 흙을 한 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든, 그걸 가지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그걸 가지고 부엌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든, 그걸 가지고 강아지 밥 먹이는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주부회에도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김영재님하고 이제 우리 주례학 학생들 두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원래 침례란 말은 그 베프티조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또 베프타이즈 또는 베프티즘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잠기다, 물속에 잠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염색하다 이런 말이고, 가라앉는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염색하면은 이제 그 염료를 타놓은 물 속에다가 옷감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침례도 죄인을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심리는 옛 생활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침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침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건 너무 읽기가 힘드니까 아랫줄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래 화면 아랫 부분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하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영어 성경에는 다 침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할 때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러 baptize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세례를 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침례를 행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네시가 이제 같이 여행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근데 빌립이 네시에게 전도를 하고 네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세 사람에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무료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선언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니까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인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니라. 다음 주에도 이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기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뻐하는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릴 겁니다. 침례받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다음 주에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온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다시 천당에 오게 됐다. 오늘 그 완전한 예식을 했다고 하는 축복이 놀라운 그런 음성을 들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는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받아야 천당 간다. 아니, 만일에 세례받아야 침례받아야 자꾸 제가 말을 틀리게 하는데 침례받아야 천당 간다라고 말했으면 강도는 천당에 못 갔어요. 그런데 침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authority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 안 받으면 거듭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침례를 안 받으면 새 옷을 못 갈아입습니다. 침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이르노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하셔서 변함없는 사랑,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has loved,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줄줄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어떤 찬양 하나 불러보십시오. 십자가 들어가지 않은 찬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가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답 못하시면 다시 십자가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시들어가는 백성들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형식적이었냐고 물었고 왜 이 예물을 받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가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